자,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때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서 내가 마지막 이 세상에 더 이상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때가 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들이 꼭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압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질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없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때가 다가오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의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어떻게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8가지 복 중에서 긍일이 여기는 자는 긍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8가지 복 중에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돼서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읽고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뭐 여러분 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또 도와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마음 상태를 긍휼이다. 이렇게.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씁니까?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또 좀 기독교적 용어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비라는 말, 뭐 동정심 뭐 이런 말로 대체해 쓰지 뭐 내가 긍휼을 베풀 거야. 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거야. 이런 말 잘 표현 안 하죠. 그냥 좀 저 사람 불쌍하네. 아유 참 딱하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물론 우리 그 한자로 번역을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로 했지만 그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제 다섯 번째 복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개의 복을 살펴봤잖아요.
10년 영이 가난한 자. 그 영이 가난한 것도 어, 그 간단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뭐 애통한 자, 그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편 한 편 한 편씩 심도 있게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적용되느냐. 구원받으면 정말 영이 가난해지고 영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런 마음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아주 줄이고 굶주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다 영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도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정도로 가벼운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그 말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측은지심. 그 맹자가 사단이라고 해서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이렇게 네 가지의 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자세. 그래서 어, 거기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측은지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뭐 그건 군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갓난 아기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아기가 우물가에 가서 이제 빠지려고 하는데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걸 보고 지나칠 게 있느냐.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나 뭔가 좀 그런 상황이 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본성적인 마음이 있다. 이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럼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매치가 될까요? 보통 세상에서 불교에서도 측은지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스님들은 그 걸어 다닐 때도 혹시 내 예? 발에 뭐 개미라든가 기어다니는 벌레가 밟혀 죽을까 봐 그거 어? 조심한다며요. 뭔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관이 될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그 말하고 뭐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측은지심은 그러니까 어쨌든 불쌍히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물가에 아기가 빠지려고 하는데 그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얼른 가서 건지는 게 본성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구했어요. 이거 빠질까 봐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살인자가 됐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를 불쌍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아가 됐어. 그 아이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웠는데, 불쌍해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지고, 뭔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범죄자가 됐다고 한다면, 결과로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그런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책임은 못 져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요번에 그 이란 전쟁 그래서 이란한테 그 미사일 쏘아 올렸는데 그 잘못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이란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거의 몇백 명이 죽였죠.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불쌍해. 안타깝네. 어? 뭐 그렇다고 그 가가지고 뭘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죠.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겼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자, 아이가 우물가로 갔어. 근데 그 아이를 불쌍해서 건졌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더라. 몇 번 쓰다 돈 주고 가. 그냥 끝났어. 그건 측은지심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로 하여금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 살인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구원만 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책임지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표현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실컷 돈도 다 뺏기고 다 빼앗겨서 뭐 재산 뭐 그것뿐만 아니고 몸도 다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재상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딱하네. 왜 그런 일 당했어? 어? 아이고 불쌍하네. 안타깝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조금 있다 서기관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거 조심하지. 그리고 혀를 차고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가다가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얼른 데려다가 숙소에다가 데리고 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살게 하고, 맡긴 사람한테 내가 비용이 들면 더 줄 테니까 내가, 일을 마치고 오는 날까지 잘 보살펴 주라. 라고 부탁을 하고 갔어요. 예수님 비유예요. 누가 선한 사람이냐? 어? 그냥 불쌍해. 아우, 딱해. 측은지심이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냐.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사형수도, 살인자인 사형수도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사형수가 살인자인데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유예를 남겨두는 사형수예요. 근데 자기 그 감옥에 있는 그 창살을 통해서 새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그 창 틀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러졌네. 그 사형수가 그거를 이제 그 안으로 떨어졌으니까 그걸 보고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살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밥, 매일 들어오는 밥도 그 새한테 주고, 그 상처도 좀, 자기 나름대로 날개에, 부러진 날개를 좀 이렇게, 붙들어 매주고. 그래서 그 새를 좀 치유가 될 때까지 잘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새가 건강해졌을 때 날려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형수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무리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100% 매도하지 말고 근본 마음은 뭔가 선한 것이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글을 한번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지 말고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 하다가 나중에 좀 기회를 줘서 풀어놨다 합시다. 그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갈까요? 또 살인자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동정해서 결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맨날 보세요. 불쌍해서 놔줬는데 나중에 뒤통수를 맞는 드라마 그 주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서부 영화 이렇게 보세요. 아이고, 저 죽여야 되는데, 아유, 내가 좀, 불쌍해서 봐줬다. 근데 나중에 그놈한테 죽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내가 죽어. 그게 세상의 이치고 세상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게 낫다고 하지만 그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 요새 전쟁을 통해서 적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요새 드론이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직접 안 가도 드론을 쏘아 올려서 적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드론을 쏘아 올려서 적들이 막 도망치는데 드론이 쫓아가서 죽여. 화면 보셨어요? 막 손짓하고 살려달라고 비는데도 거기다가 드론을 쏘아 올려서 죽여요. 왜? 안 죽이면 나중에 그놈한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은 측은지심을 가지면 안 돼. 적에 대해서. 운동선수는요. 펜싱하는 선수가 펜싱을 해서 상대방하고 게임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저 찌르면 상대방이 아플 텐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차라리 내가 찔리고 말지. 그게 선수예요? 권투 선수가, 아이고, 내가 한번 쳤는데, 저거 다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어디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측은지심처럼 어떤 대상을 가지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인과 죄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죄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세상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해도 야, 죄가 밉지, 사람이 밉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어떤 나한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고 뭔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죄가 미워요? 그 죄를 미워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너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하고 그 긍휼이라는 것이 오면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이 이 긍휼이 여긴다라고 하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당시에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긍휼함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사람들 본성 안에 다 그 측은지심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나 있겠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영화 보면 그 코바디스 이런 데 영화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그
크리스찬들이 다 가서 짐승하고 싸우게 해요. 물론 다 짐승한테 잡아먹히고 그냥 찢기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관람석에 있는 황제가 이제 검투사한테도 얘기하고 크리스찬들한테 하고 죽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리죠. 근데 살려주라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죠. 이게 로마 시대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예요. 권리 장전이에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리가 뭐냐면 아버지의 권리예요. 그럼 무슨 권리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그 아이에 대해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이 현찮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수장을 시켜요. 자기 자식인데도. 만약에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났어. 그 자리에서 익사를 시켜 죽이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게 사회적인 권리예요. 그럼 자기 자식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 노예들은 누가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무슨 불쌍히 여김을 하다가요. 잡히면 바로 인간 촛대가 되든지, 바로 죽임을 당하든지.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옛날에 빨간 책 한번 보신 적 있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예수님 당시의 그 분위기가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의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사회적으로 강자가 이기는 사회고 누구든지 경쟁 사회에서 이겨야 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약한 거로 보인다든가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좀 동정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긴다? 이런 것은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누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옛날하고 비교해서. 아주 그냥 메말랐죠. 예? 자, 요새 같은 데서는 진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경쟁사이다 보니까 봐주고 동정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오히려 동정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이용해 먹는 사회. 매일 뉴스에서 그런 거 나와요. 장애인을 이용해 가지고 발치하는 사람들. 장애자를 아내로 삼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편법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사람. 그 가끔 뉴스에 나타나죠. 2017년 아주 유명한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기억하세요? 이영학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 예? 딸이 희귀병 딸이에요. 어금니 이쪽 치아 이게 점점 암이 들어서 그래서 그 딸을 이용을 해서
후원금을 받았어요. 한 거의 13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 후원금을 받아서 뭐 했냐? 그거 가지고 다, 지가 다 호의호식하고 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자기 지적장애인 아내를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고 그 결국 그 아내가 투신해서 죽죠. 자살해서 죽죠. 결국 나중에 사건 전모가 드러나 보니까 자기 희귀병 딸 그 아이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갈취하고 그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딸에 대한 그 뭐예요? 방송이 뭐지? 그런 내용 나와서 방송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사랑의 가족인가? 안타까운 그런 내용 나와서 어?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마음에 측은지심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불쌍해. 도와줘야지. 그래서 후원금을 준 거에 13억이나 말이 13억이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를 그냥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래 철저히 그걸 숨겨.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하여튼 사람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왜? 애초부터 긍휼이라고 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된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 중에 하나가 본성적으로 있는 건데 그거를 또 이용해 먹는 게 세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악용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아이 거지라고 불쌍하고 어디 다쳤다고 불쌍하고 장애인이라고 불쌍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죄로 고통받는 그 인간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대상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자,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해.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예?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원래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나를 풍성히 긍휼이 풍성히 여기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서 뭘 해줬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그리고 긍휼하심 때문에 죄 용서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자, 디모데전서 뒤에 디모데 후서 뒤에 있죠? 자, 디도서 3장 5절. 자, 3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로 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주세요 막 울고불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런데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는 이사에서 55장 7절 이사에서 55장 7절 자, 55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알아. 뭐야 저 알라 믿고 힌두교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지. 아이고 저 갓난 아기들 죄 없이 태어난 저 갓난 아이들 뭐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마치 아주 인류애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이들은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태 신앙 그래. 다 측은짓이며.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라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자, 33장 19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셨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지 아무한테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뭐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한테나 다 긍휼히 여기시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또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잘 보세요. 사단 마귀.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쫓겨난 천사들의 무리들, 그들한테는 용서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이 보이는 그 긍휼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죠. 그 약속의 땅에는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아요. 그 가나안 족속은 다 성인들만 있나요? 거기는 갓난아기서부터 노인까지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일곱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측은지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이렇게 슬슬 이게 뭐가 올라와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긍휼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갓난아이까지 아말렉 족속을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까지도 싹 멸하라고 그러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즘적인 측은지심이라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토기장의 비유처럼 토기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귀히 여길 건 귀히 여기고 깨트릴 건 깨트리는 게 바로 토기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 그것이 첫 번째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나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서 얘는 아니야 라고 하면 거기에는 긍휼의 대상이 아닌 거야.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7장에 찾지 않을게요.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너희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내가 그들을 버렸다. 거짓 선지자 신명기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가차없이 죽여. 신명기 19장에는 고범죄,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아니 알고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어디 하나님이 그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들어올지라도 잡아서 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떤 꼴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냥 가차없이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니에요. 다행히 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서 긍휼함을 얻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긍휼함이 온 거죠. 옛날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던 대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작 긍휼함을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 하고 그들을 잠시 버린 그 틈 사이에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 로마서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다시 하셨으면 28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8절.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방인들이에요. 너희가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우리가 궁휼함을 입었는데 이제 거꾸로 이방인이 다 차면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거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하고 나서 거의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어났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와 노아 일곱 식구가 하나님이 정해준 노아의 방주에 탔죠.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딱 8명이었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1000만 명은 된다 합시다. 1000년 동안 뭐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는데 보통 한 10억 정도 뭐 학자들은 한 1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추산하는데 최소 잡아서 한 1억이라고 본다 합시다. 1억 중에서 산 사람은 8명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나?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졌어요. 거의 100년 동안 배를 졌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 배를 지면서 노아가 뭘 전했다고 그래요? 노아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이 배를 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 살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산 사람은 딱 네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기둥이 돼버려. 뒤돌아서 돌기둥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실제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아주 극히 적었어요. 하나님의 그나마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왔죠. 다른 이방인들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 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네. 거의 뭐 성경에 보면 도대체 몇몇 사람이 구원받은 거야. 구약 시대에 보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야말로 소수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문을 확장 열어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궁유함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왜? 마지막 때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궁유함이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출 때가 돼요. 그게 언제? 7년대 환란 바로 전이. 성경에 보면 7년대 환란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7년대 환란이라는 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이 긍휼함을 거두어 갈 때예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년 동안 환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고 오직 진노만 있는 거예요. 다행히 7년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대상은 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 그 대상 빼놓고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냥 7년 동안 막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적용돼서 악인한테도 해가 비치고 악인한테도 비가 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 효과예요. 그런데 7년대 환란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때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지. 받아들이질 않지. 때는 가까이 오지. 어쩔꼬. 예? 근데 다행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긍휼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소유했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을 얻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얻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소유했어. 내가 긍휼을 가진 사랑도 갖고 구원도 갖고 뭐 영생도 갖고 그렇게 갖는 것처럼 나도 긍휼을 얻은 거야. 유다서 한번 보세요. 맨 끝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2절 보세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단순히 사랑과 뭔가 평화,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평화, 이것뿐만 아니라 긍휼도 너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안에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유다서 그 뒤에 보면 21절 보세요. 21절.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니, 또 뭘 긍휼을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건 지옥 가고 천국 간의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할 거예요. 한 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물론 뭐 누구나 나 잘했다고 얼굴 빳빳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도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선악간에 판단했을 때 비록 내가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계속 마지막까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22절,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은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아니고 혹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지만 혹 어떤 자는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죄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내가 동정하거나 죄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옥 가야 될 그 영혼 그 위치를 그거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비록 아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의 영혼은 참 구원받으면 그 삶이 바뀌어질 텐데 여전히 미움은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는 내용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구원받아야만이 그 마음이 들어오죠.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육신이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나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꼭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복이 잘 적용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직 믿지 않는 심령들한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마음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측은지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쌍해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고 긍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라는 것까지 마음속에서 그 책임의식,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게 긍휼이라고 하는 거. 그런 차이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이든지 비록 혹 살인자라 할지라도 혹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라고 봐야 되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꼭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심령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 특히 믿음의 가족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늘 긍휼의 마음을 갖고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어찌하든지 구원받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늘 갖고 있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